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은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일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심지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따르라고 이렇게 미리 분부해 놓고 간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놓아두었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몰랐지만 이 하인들 말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쓰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잔치가 행복하고 즐겁게 끝났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해서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늘 가슴에 새겨두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엘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여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사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을, 사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음 세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교회에 장년이 많았습니까? 주일학생들이 많았습니까? 주일학생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2~3배 이상 주일학생이 많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요즘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년 숫자하고 주일학교 숫자가 똑같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교회 주일학교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작년 예배 출석 인원의 주일학생이 반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도 다른 교회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주일학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확장단지에 예배당을 짓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빼놓고요, 45세 이하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라도 더 낳자. 네, 나이 드신 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아무튼 지금 하나라도 더 낳아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국가 정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그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수도권 규제를 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또 이상한 성교육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를 푼 이후에 지금까지 이 수도권 규제의 예외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논리를 따라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당장에 반도체 투자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구미도요, 이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을 선호해가지고 수도권 예외 조항으로 열어주니까 기업들이 구미에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번에 반도체 학과를 설치하는데도 여러분, 지방 국립대에다가 그런 티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잠시라도 머물면서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전부 다 수도권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버리니까 청년들도 이제는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서 여러분 얼마나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비싸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에 여러분, 수도권에서 아파트 팔고 구미 오면 아파트 몇 채나 사겠습니까? 네, 적어도 세 채는 제가 산다고 봐요.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 강남에서 팔고 오면 7, 8채는 충분히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는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한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그 당장의 이익을 따라서 이 결정을 해버리면은요,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 외국으로 간다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중국은 공산당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미국은 인건비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다 해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남녀 갈등과 이상한 성교육으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장에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텐텐 기도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너네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특별히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대뜸하는 소리가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한테 물었어요. 야, 너 언제 독신의 은사 받았니? 그랬더니 자기 독신의 은사 받은 적이 없대요. 야, 근데 왜 결혼을 안 해?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남녀 갈등이 어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 결혼 안 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화와 결혼이 선택으로 여겨지면서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같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방에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생각과 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두 번을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서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14절도 여러분 읽어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같은 질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말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왜 선지자가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셨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남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심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도 엉뚱한 그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길을 생각하지만 나는 하늘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에 어찌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의 길을 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바다의 길이 난다라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한 새로운 일을 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도 이러한 고정된 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생각이 유연하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며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을 때에 그 애플 광고를 보게 되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새로운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열려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를 펼쳐 가실 때에 그 현장에서 함께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장로님들에게 괜히 9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책을 보고 나시더니 야, 저 사람은 꼰대야, 이런 상황이 꼰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지를 이제 좀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열릴 때에 우리가 또한 새로운 사역들을 열어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열려야 쓰임받습니다. 네, 정말 주 안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새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좀 혼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적으로 자기 혼자 절망에 빠지고 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시고 저 이제 홀로밖에 안 남았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요, 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좀 때려가시면서 야, 정신 차려, 지금 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좀 혼을 단단히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그 어떤 책망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배분해달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모든 가진 재산을 다 털어먹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아버지한테 단단히 혼날 텐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까지 했어요? 아버지한테 저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예 마음을 착심을 하고 아버지가 혼내더라도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고 그 잔치 한가운데에다가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죠. 먼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또한 엘리야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의 생명이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위로를 받은 것은요, 단순히 자기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을 내려버리고 예후를 새롭게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서 타락하도록 하는 데에 가장 이 주된 역할을 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게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엘리야의 마음은요,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우울하고 정말 이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심령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이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 비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세요. 정말로 그 학교 앞 전도를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멀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주변에 옆에 교회들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옥계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옥계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도보로 10분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2개고 중학교가 하나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또 새로 들어올 고등학교까지 합하면은요 5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사 강습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제가 온 지 한 5, 6년밖에 안 된 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온 지 벌써 몇 년째죠? 네, 8년째예요. 여기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온 지 벌써 몇 년이요? 8년이에요.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가는 것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은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것, 그것 빼놓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또한 시간과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후회함 없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이것은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지명할 때에 후계자를 택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0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농사 짓고 있던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요.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그냥 시시한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소 12겨릿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겨릿소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하는 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겨릿소면 소 몇 마리로 농사를 지었어요? 24마리. 네, 아직까지 살아계시는군요. 네, 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경작을 한다라는 것은 그 땅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자기를 후계자로 제자로 지명했을 때에 엘리사는 조금도 그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심지어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또한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농사 짓는 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만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요 이렇게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뒤돌아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이런 준비되어졌던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큰 위로와 감격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홀로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셨다가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이렇게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정말 새로운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보십시오. 확장단지에만요 1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5%만 전도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 1800명 많으면 2000명까지 될 거예요. 이런 숫자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 일꾼들만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들어와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요즘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충성되고 귀한 믿음의 새 일꾼들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키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0년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적어도 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손잡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서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심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새 일꾼이 들어와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섬기려고 막 열심을 내면은 어떻게 하죠? 네, 오래된 중직자들이 비아냥거리고 딴지를 겁니다. 야, 어이구 열심히 특심이셔, 언제까지 하나 보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팔짱 끼고 나가 떨어지기만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다 해봤다고. 여러분 해보긴 뭘 다 해봤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습니까? 목회자도 바뀌고 이제 교회 위치와 예배당까지 다 바뀌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의 일꾼이 필요하고, 또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감사하면서 그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미제일교회로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오시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존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서 일하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구미제일교회로 보내셔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사도 필요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만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자원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지금 기도의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전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끼리 좋다 새로운 사명 받았다 하더라도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을 들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전도의 일꾼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각종 물질로 섬기는 분들, 시간과 몸으로 섬기는 분들, 이러한 여러 많은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크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 시대의 새 비전을 또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사 그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엘리야의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쓸쓸히 또한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끝내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 끝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정리하여 주시고 새로운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바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새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지혜 모든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사역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3대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